오늘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교훈하여 주신 황금률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함께 생각하며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세 가지 인간 관계의 기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해 주십시오라는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기에 하는데 좀 오히려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대접하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마치 무슨 식사를 대접하라 하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포이에오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근본 의미가 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영어 번역 성경을 살펴보았는데 한 성경만 빼고는 다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두, 행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7장 12절 황금률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이 되면 오히려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무슨 일을 도대체 행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이것을 알 수 있는 핵심어가 12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되잖아요. 이 접속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과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이 앞의 말씀들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간접적으로는 7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과 연결이 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11절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12절과 연결되는 7절과 11절을요 간단하게 하나로 엮어서 이해하면 됩니다. 구하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7절과 11절이 그렇게 간단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2절 그러므로 라는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7절과 12절 그렇게 연결한 것과 12절의 황금률을 함께 엮어서 해석하면 이런 간단한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행하여 주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행하여 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황금률의 기본적인 교훈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헬라어에서 좋은 것, 이것이 아가토스라는 말인데 근본 뜻이 유익하다, 이롭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황금률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것을 행하여 주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기도 매우 어렵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누군가에게 유익한 큰 일을 해주지 못할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말, 힘을 주는 말, 이런 것을 할 때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제 이메일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따뜻한 편지라고 하는 것에서 보내주는 그런 이야기 하나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다 잘 아시지요? 이 소크라테스가 살던 마을에 남의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지나가다가 소크라테스를 발견하고 먼저 소크라테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제 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 윗마을에 사는 필립이라고 하는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아세요? 착한 줄로만 알았던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갈 때에 소크라테스가 잠깐 그러면서 그 청년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네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자네의 말,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말을 3가지 체에 한번 걸러보세요. 우리 체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 체에 걸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체는 사실이라고 하는 체일세.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확실한가?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머뭇거리면서 대답하기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군가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체는 선한 것을 갈라내는 체일세. 자네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진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청년이 이번에도 머뭇거리며 분명한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마지막 3번째로 한번 자네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생각해보고 걸러보세. 자네 이야기는 꼭 해야만 될, 꼭 필요한 말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이 3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좋고 유익한 것도 아니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교훈하면서 청년이 하려고 했던 좋지 않은 그러한 이야기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자신도 생각해 보았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습성 있잖아요. 남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습성,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뒷담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 말이 대부분 좋지 않은 말임을 우리가 하면서도 스스로 아는데, 그런데 멈추지를 쉽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 좋지 않은 말이 결국에는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상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한 것을 해줄 때에 큰 것, 어떤 유익한 것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라도 선한 것,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해줄 때에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이 교사 주일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시면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교훈해 주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도 역시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가토스, 유익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면서요, 유익한 것을 해주시는 그런 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큰 선물을 준비해서 주시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 주는 그 교사들에게 수고 감사합니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유익한 말을 건네드림으로써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원리가 타인을 배려해 주라 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황금률은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익한 것을 얻어볼까, 그것을 생각하라고 주신 교훈이 황금률의 교훈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가 내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부터 출발해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베풀어 주겠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타인 배려의 길로 나가는 교훈이 황금률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해주겠다는 마음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래전 대학 시절에 생각했던 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할 때에 그 당시에 한 대학의 교수님으로 계셨던 한 교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좋은 사회, 좋은 인간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려의 윤리를 최고의 지혜로 알고 실천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그러한 관련된 글을 계속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런 주장과 그런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무슨 배려가 우리 인생에게 최고로 중요한 지혜일 수 있어? 배려는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서로에게 해주어야 하는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삶의 도리지, 배려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그런 가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나이를 먹고 세상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특히나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저도 때때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교수님의 당시 주장이 참으로 일리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교훈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최근에 층간소음의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층간소음으로 서로 좋은 관계로 살아가야 할 아주 가까운 이웃들, 아파트 한 아파트에 살아가는 이 위아래층의 사람들이요, 오히려 너무도 싫어하는 그런 당사자들,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 소음의 일 때문에 서로 욕설을 퍼부으면서 싸우는 소리, 그 소리를 저희 아파트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상해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일도 있고, 우리가 뉴스로 보듯이 심지어는 이 층간 소음의 문제가 원인이어서 다투다가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적어가다가 잠깐 머리를 식히려고 인터넷 검색창에 층간소음 문제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층간소음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기관 가운데요, 처음 보았는데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최근까지 층간소음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룰 정도의 그런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요. 그곳에서 층간소음 갈등 해결 안내서 이런 것을 발행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이러한 이야기의 그 근본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물론 아파트를 지을 때 혹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처음부터 소음 방지가 잘 되도록 짓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갈등이 문제가 될 때에 기초적으로 이렇게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음 방지 매트 이런 것들을 깔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해결, 갈등 해결 그 지혜의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여서 소통함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라고 그것들이 다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살고 있는 사택 아파트도 있잖아요. 토요일 오후, 어제도 그랬습니다. 토요일 오후만 되면 매번 방송을 하는데 층간소음 문제,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송을 매주 똑같은 멘트로 행합니다. 핵심은요, 위층은 아래층을 좀 배려해 주시고 아래층은 위층을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배려하고 이해하고 소통할 때에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은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서로 상대방의 입장, 그 생각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를 크리스천으로서 먼저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개인적으로는 만나는 분들마다 조금 더 행복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조금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조금 더 행복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지혜는 공감의 원리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경험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과 동일한 경험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동일한 감정을 최대한 느끼는 것이 공감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이해할 때에 이렇게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일, 그리고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공통 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람이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 일을 통해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그분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인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해할 때 적어도 최소한 그분이 느끼는 감정을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이 감정이입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황금률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으로서 누군가가 해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누군가가 좋은 것, 유익한 것을 해주기를 바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감의 출발점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오늘날 가장 필요한 인간의 능력 중에 하나가 공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서점가에 들러보시거나 인터넷 그 서점을 검색해 보시면요, 공감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날 세상이 참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방을 하거나 또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요, 심각한 공부의 스트레스, 경쟁의 스트레스를 겪어서 조금 정도를 차이를 보이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 그래서 아파하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함께 아파하는 공감 능력이 오늘 세상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썼습니다. 저도 사서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너무 두꺼워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지혜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날 참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가장 요구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 공감하는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더 남들에게 힘을 주고 도움이 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랑과의 만남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분이 공감에 대하여 쓴 짧은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하나의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부가 나눈 대화인데요, 어느 날 부인이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참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네, 이게 뭐야,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남편이 하는 말이, 왜 그래, 당신 오늘 머리 했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걸 머리라고 해준 건지 몰라,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좀 분위기 파악을 잘 해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답답하니까, 아니 당신 눈에는 이게 괜찮아 보여? 완전 아줌마같이 보이잖아, 이렇게 속상함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남편이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아니 그럼 당신이 아줌마지 아가씨야? 그렇게 못마땅하면 처음부터 머리를 하지 말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너무 속상해서 당신하고 말하는 내가 바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화가 끝나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흔히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한 모습이 아닌가요? 참 우리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참 떨어지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덜도 들지 않는 일인데 너무도 속상해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어서, 그러게 말이야,
머리를 너무 못했네. 그런데 당신은 워낙 예뻐서 어떻게 머리를 해도 내 눈에는 제일 예뻐 보여. 당신은 대학생이라고도 해도 믿을 정도야.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히려 더 화를 내게 만들고 결국은 남편처럼 이렇게 야단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들의 아픔, 남들의 속상함, 남들의 상처, 이런 것을 공감해주면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 힘든 시대 가운데에 서로의 힘듦, 서로의 어려움, 서로의 상처, 아픔, 속상함 이런 것을 공감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성도 여러분 또는 가족 또는 친구, 직장에서의 모든 분들에게 조금 더 힘을 주고 조금 더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의 만남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공감해 주는 일이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 상처를 다 친히 경험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과 아픔, 희노애락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처음 발견하고 들어보았는데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성 전사님에게 같이 올라오면서 공감하시네, 다음번에 경배와 찬양 예배할 때 함께 배워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사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서로의 힘겨움과 아픔을 공감하고 그래서 조금 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부어주는 좋은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